오늘 부임하시는 우리 교육 목사님 가정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우리 사모님, 우리 아들과 우리 둘째 딸 앞으로 나와주세요. 사진 찍을 수 있으면 사진 좀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찍는 분이 찍어주셔야 돼요. 이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성함은 김경아 우리 목사님이시고요. 총신신대원을 졸업하셨고, 옆에 우리 사모님 함계순 사모님, 그 옆에 바로 우리 장남 김동완 우리 김동완 군, 또 옆에 우리 차녀 우리 김지연 우리 학생입니다. 그런데 막내가 있는데, 막내가 예전에 섬겼던 그 교회 반주를 오늘까지 반주로 섬겨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참석을 좀 못했습니다. 우리 교육 목사님은 참으로 교육사역에, 우리 사모님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의 사역의 방향을 교육 목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호칭하실 때 교육 목사라는 호칭이 조금 길다 싶으면은 부목사님이라고 부르시거나 또한 김목사님이라고 부르셔도 무방합니다. 우리 앞으로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고 이분이 이곳에 잘 마음껏 하나님의 사역을 펼치셔서 우리와 여러분의 자녀가 유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 가수들 인사할 때 크게 우리와 그대로 박수 부탁드립니다. 차렷 인사. 신경 보여드리기를 원하고요. 지금 목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 보고 성경 보고 이제 말씀 전해주실 텐데,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함께 또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큼직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피부로 몸소 느끼게 됩니다. 이 귀한 시간 그냥 후닥지게 왔다 되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일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저들의 아픔과 저들의 힘든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다 체크해 주셔서 터치해 주셔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역대하서 21장 1절 7절 18절에서 20절을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사다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서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가랴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주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으리라. 그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시기를 즐겨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아멘. 제 인사는 차차 하던 걸로 하고요. 지금 시간이 제가 30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박사라고 여러분들 함께 나누는 본과 내용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나라에는 7대 왕이 여호사밧이 있었고요. 그 아들은 8대 왕 여호람입니다. 여호사밧은 대단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가르쳤던 훌륭한 왕이었고, 그다음에 그 아들은 최악의 왕입니다. 아버지가 세운 것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는 그러한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그 여호람이 오늘 주인공인데, 그는 32세 때 왕이 되어서 8년 동안, 왕 마지막 2년 동안에는요, 창자의 병이 들어서 아니 창자가 터져나오는 그런 중병을 앓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악명이 높았냐면, 분양을 할 때, 장사했을 때 백성들이 분양을 안 해요. 아유, 지긋지긋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왕실의 묘실에 보통 다 안장을 하는데 여호람 왕만은 안실 묘실에 안장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 하면 생각나는 것은 무너짐의 대명사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무너질 수가 있을까 하는 왕이 바로 여호람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그의 일생을 반추해 가면서 왜 이렇게 그들이 무너져야만 했을까?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강령교사로 삼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18절에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일단 여호람의 부인은 바로 아합의 딸인 아달랴입니다. 아달랴의 어머니는 이시성을 가진 세벨이라고 있어야 돼요. 즉 이스라엘을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들어와서 온갖 세속적으로 물들였던 그 장본인, 그 장본인의 바로 딸이 아달랴인데 그와 결혼한 왕이 바로 여호람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를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유다 나라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나중에는 이제 다 죽어요. 다 죽고 아들 그 형제들도 다 죽고요. 여호람뿐만이 아니라 그 형제들도 다 죽입니다. 죽고 그것도 여호람이 자기 형제들을 죽여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여호람의 아들들까지 그 할머니 여호람이 다 죽이는데 누구만 살아요? 요아스만. 결국 그 명맥을 이어가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셔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때문에 그 악한 죄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때문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람이 때 에돔이 유다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를 왕위에 세운 거로, 결국은 다른 나라 에돔을 통해서 결국은 여호람이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아버지 여호사밧은 역대 지금 보는 21장 앞에 20장에는 찬란한 융성한 그런 전성기를 구가하는 내용들이 여호사밧의 칭찬 일색이에요. 그러다가 21장 딱 넘어가면 다 무너지고 망하고 하는 것도 안 되고 다 망하는 그런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왕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신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도 이제 다 결혼하시고 자녀를 낳을 텐데 믿음 없는 것, 믿음 없이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일이고요. 그리고 또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는 사람과의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지 않은 사람의 결혼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대 왕 여호사밧은 훌륭한 왕이지만 하나 잘못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녀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요 항상 하나님을 미워하는 짓만 해요. 우상을 섬기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재판하시고 심판주의인데 자기가 재판관이 돼서 자기가 심판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대로 살아갔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러한 나라의 왕이 바로 여호사밧 북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유다는 반면에 그래도 부모님의 신앙을 또 자신의 신앙을 그 자녀에게 계속 유지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나라가 바로 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이 잘했지만 하나 잘못한 게 뭐냐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민족주의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하려고 많이 정부에서 애쓰잖아요. 한 민족인데 아무리 하나님을 안 믿는 북이스라엘 할지라도 그래도 교류를 해서 어떻게든 간에 잘해야겠다는 그 민족주의적 생각이 강하고 집착이 강했던 거예요. 아무리 그런 생각, 자기 생각이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은 당연히 끊어낼 수 있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여호사밧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인 아합의 왕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아합의 왕과 사돈을 냈습니다. 즉 아합의 아들이 바로 아합의 딸이 아달랴인데,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죠. 이세벨 난 딸이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와 이 여호사밧 아들이 여호람인데 여호람과 이렇게 결혼을 시킨 거예요. 정략적으로 사돈 관계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니까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을 믿음을 같이 믿는 사람과 동행하게 원하시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 가정에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혼탁하게 만드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데, 그런 민족주의적인 시각 때문에 그걸 받아들였던 거예요. 사돈이 된 거지. 그래서 그 역대하서 20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를 하였는데, 아하시아는 누굽니까? 아달랴의 오빠쯤 되는 사람이 바로 아하시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합 왕의 아들이에요. 아합 왕의 딸은 아달랴, 여호람과 결혼한 그 오빠가 아하시아인데, 이 아하시아와 교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뭔가 세속적인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왕과 교제함으로써 결국은 같이 무너지게 되는 안타까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 여호람 왕의 동생이 6명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사밧의 아들이 7명인데요. 그 중에 장남이 여호람이고요. 나머지 동생이 6명, 7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더라. 여호람이 장남이니까 당연히 물려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라는 사족을 달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여호람 왕이 왕감이 아니에요. 왕이 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니까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물려주고 나머지 동생에는 은과 금과 여러 가지 보물을 물려주었다라는 성경이 오늘 18절에 나오고 있어요. 장자이니까 물려줬다는 거예요. 깜이 아닌데 장자이니까 물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려주지 않은 것을 다 원하지만 장자이니까 물려줬다는 게 인정을 하자면 되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가 우리 동문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아들 여호람 대신이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첫째가 왕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즉 뉘앙스는 하나님의 깜이 아닌 사람이 왕으로 올려주는 그 아버지의 실수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이 아사랴, 여히엘 6명의 아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뭘 물려줬어요? 보물과 유다의 견고한 성을 물려주고 후히 주었어요. 그러나 여호람은 장자를 왕위에 물려줬다. 굳이 이렇게 사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런 말을 해놨냐? 깜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물려줬다는 것은 인정사정으로 물려주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후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들이니까 물려줬다는 거예요.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었어요.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흘러줍니다. 여러분, 깜이 아는 사람이 왕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열등감이 있습니다. 동생이 자기보다 작았어요. 동생이 자기보다 똑똑해요.
그럼 뭐가 생겨요? 죽여버려야 됩니다. 실제로 다 죽여요. 항상 6명을 다 죽여요. 칼로 다 죽였어요. 온 가족이 태가 많지는 않아요.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 왕국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태종 이방원이 부인이 찾아보니까 10명이었더라고요. 자식이 29명, 그리고 남자가 12명. 특히 이제 원경왕후가 제 첫째 부인인데, 원래 그 첫째 아들이 양명대군이 있어요. 태종 이방원이 당연히 양명대군에 원래 불려져야겠죠. 첫째니까. 근데 이 남동군에다가 맨날 술판을 치고 막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이 양명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아요. 셋째 아들이 충명대군, 지금 세종이죠.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줘요. 굉장히 잘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말이 현대론입니다. 현명한 자를 왕으로 택하자는 논리예요. 그래서 태종 이방원이 잘했던 것은 현명한 아들인 셋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어요. 그래서 위대한 세종장인 거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인정 사정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서지 않은 그 아들에게 첫째라는 이유로 물려주었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역대하 21장의 내용은요, 열왕기상 8장의 내용과 같이 똑같은 내용이 접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다르고 동아일보 다르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을 팩트가 있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듯이 이 열왕기는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세상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나라, 유다, 그냥 같이 섞어서 보는 그런 관점이 열왕기고요. 이 역대기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스라엘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유다에게만 관점으로, 유다 나라만 관점을 가지고 조명한 게 바로 역대기서거든요. 근데 열왕기 때 보면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왕이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이었는데 악한 왕이다.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바알을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나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그러지 않았다. 선한 왕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까지 여호사밧은 잘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그 한 가지 자녀 교육을 잘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비극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생의 짙은 그림자와 흔적이 자손 대대에 비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서 8장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요. 8장부터 이제 유다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는데 그 유다도 이스라엘에 의해서 물들어요. 순수함이 사라져요. 혼탁해져요. 중심이 혼탁해져요.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쫓는 것을 다 쫓아가게 돼요. 결국 그래서 유다까지가 몰락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다루는 게 바로 열왕기하입니다. 자, 여호람이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했지만 그러면 무조건 다 아버지의 잘못인가? 그렇지 않죠. 아무리 아버지가 믿음 없는 그러한 여인을 자기 아내로 하라고 한다 할지라도 본인만 중심이 똑바로 서 있으면 그것을 거절하고 자기가 판단해서 했어야 했는데, 이 여호람의 왕의 잘못은 무엇이냐면 중심이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중심이 굳지 않아요. 일관성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이 여호람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람을요, 자,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아합의 딸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보시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호람의 장인어른이 누굽니까? 아합이에요. 자기 아버지는 여호사밧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믿음으로 살아요. 근데 맨날 전세에다가, 때는 월세에다가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장인어른은 믿음도 없어요. 재주도 없어요. 밥맛이에요. 근데 잘 나가요. 교회도 안 나오는데 잘 나가요. 부동산 투자하는데 땅 팔수가 몰라요. 누가 더 부러운 거예요? 여호람 입장에서는 장인어른이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신앙의 길을 쫓기보다는 장인어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 자기의 선택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요, 중심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에 비참한 비극이 어떻게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신앙 없는 그런 모습이 부러워요. 굳이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 치고 답답하고 고리타는 것 같고 잘 안 맞아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잘 나가요. 그럴 때 굳이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중심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심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은 그 마지막에는 어떻게 망하는지를 성경에 있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고 끝까지 갔냐,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냐의 비극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오늘 이 여호람의 사건을 통해서 아시고 바랍니다. 중심을 잃어버린 신앙의 모습은요, 정말 무섭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주일도 적당히 타협하면서 팔아먹어요. 때로는 알바비 때문에, 돈 10,000원, 20,000원 때문에 주일을 팔아먹어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의 종국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려주는 내용을 이 여호람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중심성을 잃어버린 자의 그 종말이 어떤지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팽입니다. 여러분 팽이 치료보셨어요? 저는 팽이 치료를 해봤는데요. 팽이가 어떨 때 잘 도는지 아시죠? 중심을 딱 잡고 돌 때 흔들림이 없어요. 도는지 안 도는지 정지되어 있는 상태처럼 돌아요. 흔들흔들할 때는 채찍을 쳐리죠? 그럼 또 잘 돌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중심이 없을 때 흔들린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돈 때문에 돈 벌어야 돼. 주일날 가서 돈 벌어야 돼. 10만 원 벌어야 돼. 자꾸 회식 자리에 가서 한잔 해야 돼. 이러다가는 나 안 될 것 같아. 승진은 안 될 것 같아. 중심을 흔들리는 자의 모습이는 여러의 모습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보죠. 여호다시 물론 실수로 믿지 않는 자의 며느리를 했던 것은 실수이지만 여호람 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이 있었으면 그 믿었던 자기 신앙의 연수가 있잖아요. 그걸 다 팔아먹은 거예요. 아델나라 아내를 들여서 결국은 그 유다 나라까지 물들게 해요. 그 좋은 전통을 가졌던 기독교 명문 집안의 그 전통을 다 팔아먹어요. 파국으로. 자기 가정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까지도 망하게 만드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본인의 결정이 중요해요. 꼭 여호람만이 잘못은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처럼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호람은 아버지보다는 장이 더 부러웠던 거예요. 아버지처럼 고리타운 인생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굳이 뭐 이렇게 하나님 그 티를 내고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적당히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중심이 흔들리는 자의 모습. 결국은 그런 자의 모습. 아합의 길로 가다가 결국 망하는 자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어떤 것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중심을 잡은 자의 모습이고 그냥 타협하고 적당히 타협해버리면 결국은 중심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세요. 하나님이에요 돈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돈이에요? 네, 하나님이죠. 아멘. 두 번째는 뭡니까?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돈을 믿지는 않나요? 돈이 더 좋지는 않나요? 돈이 더 급하지는 않나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수직한 인생 결국은 중심을 잃어버리는 모습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하나님의 이제 리더가 되실 분들입니다.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리더십입니다. 어떤 자에게 리더십이 있을까요? 리더십은요, 리더십을 갖게 되는 사람이 보이는데 그 리더십을 가지려면 중심이 있어야 돼요.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그런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얘기했다가 내일은 저 얘기했다가 그런 사람을 믿고 따를 수 있을까요? 바보처럼 중심을 잡고 한 가지 길을 꾸준히 시간의 테스트를 거친 사람 3년 전, 5년 전, 10년 전에도 그 모습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사람을 모이게 하시고 리더십을 갖춘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이 없습니다. 직장을 가든 학교를 가든 교회를 가든 리더인데 리더십이 없어요. 왜 그래요? 중심이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중심이 없어요. 중심. 우리 세상영교회도 앞으로 아름다운 성전에서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목사님 설교 말씀 들으면서도 또 많이 울었어요. 창피했는데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거 봤을 거야. 계속 눈물이 나요. 오늘 여기 앉았는데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이 맞구나.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에 앉아있으면요 그냥 맹맹해요. 그냥 졸리고요. 확실히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교회를 쓰시길 원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도 좋고 나도 좋고 아니라는 거예요. 왼쪽 사람은 선조예요. 오른쪽 사람은 이순신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백성들이 선조를 따르지 않았어요. 왜요? 선조는 중국을 빨리 도망가서 의주까지 혼자 도망갔어요. 그런데 선조를 따라간 사람은 불과 20명밖에 안 돼요. 반면에 이순신, 중심이 굳건한 이순신을 따르는 사람은 그 당시 백성의 3분의 1이 이순신을 따랐대요. 군사력의 90%가 이순신 밑으로 들어갔대요. 선조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무엇이 차이입니다. 중심이 흔들림이 없는 사람, 중심이 흔들리는 사람, 그 차이가 납니다.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자가 리더이고요.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영교회가 적당히 해, 뭘 그렇게 그냥 해 라고 한다면 중심이 흔들리는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심성이 있으면 또 하나는요, 돌파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올바른 판단만 해요? 여러분 다 올바른 판단만 합니까? 목사님은 다 올바른 판단만 해요? 아니잖아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실수도 해요. 하지만 중심에, 말씀의 중심성이 있는 사람은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복원력, 회복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심이 없는 사람은요, 돌아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중심이 있는 자와 중심이 없는 자의 차이가 뭐냐면, 중심성이 있으면요, 잠깐 실수할 수 있어요. 이탈할 수 있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내 팔자가 이거지. 그건 운명론이에요. 우리는 운명론자들이 아니에요. 내가 뭐 지금 이거밖에 100만 원도 못 받는데 뭐, 그거는 운명이에요. 내 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내 팔자야라고 말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중심성이 있는 사람은요, 운명 있는 자가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살다 보면 잘릴 수도 있고, 살다 보면 지금 정말 경제가 어려울 수 있고, 살다 보면 너무 무시당할 수 있고, 자존심 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 중심성 있는 사람은요, 돌파력과 복원력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돌파력, 뚫고 나가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중심성이 있으면요, 안 될 것 같은 벽이지만 그 벽을 밀어보면 사실은 종이벽이에요. 콘크리트 벽인 줄 알았더니 밀어보니까 종이벽이에요. 별거 아니었어요. 왜요? 말씀에 중심성 있는 자는 돌파력이 있다. 돌파력.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적응자 하나님 분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능력을 힘입고 의지하고 나가는데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돌파력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근데 왜 힘이 없어요? 왜 별것도 아닌 것을 맨날 뒤두고 있어요? 왜 별것도 아닌 것을 낙심하고 있어요? 왜 자기를 스스로 안 된다고 평가절하해요? 중심성이 없으니까. 말씀의 중심성이 없어요. 그렇죠. 나는 약하지만 전기를 꽂는 순간, 일반 볼트 전압을 꽂는 순간 그 전력이 흐르듯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 그 순간 어마어마한 파워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중심성, 말씀의 중심성을 갖게 되면 이렇게 돌파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안 될 때도 있어요. 잘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안 된다고 너무 어깨에 축 쳐지지 마세요. 다시 올라가요. 잘 돼요.
그러나 너무 교만할 필요 없어요. 왜? 또 내려가요. 모든 것이. 지금의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지 빌런은 그런 말을 했어요. 능력에 맞는 기도를 해라. 상황에 맞는 능력을 구하지 말고 능력에 맞는 어떤 제한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안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가난한 자도 구하게 하시고 부한 자도 가난하게 하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만 임하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보면서 그 상황에 가지고 거기에 맞는 기도를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상황에 맞는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능력에 맞는 상황. 그 능력이 임하면 그 상황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찌그러져 있고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망해가고 있지만 항상 이러지 않다니까요. 그거마저도 하나님이 성령까지 손을 이루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 오기 전까지 정말 개고생했어요.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다 무너졌어요. 제가 사교육에 있었거든요. 근데 안 돼요. 학원을 해도. 처음에 좀 잘 됐죠. 근데 안 돼요. 학원을 치러도 안 돼요. 코로나까지 다 쳐요. 안 돼요. 망해요. 교회를 가도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교회만 간지 모르겠어요. 맨날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우고 갈라진 교회. 그리고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 아웃하는 교회. 이런 교회만 다녔어요. 나는 왜 이런 교회만 가게 될까? 나는 왜 이렇게 개고생만 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오늘 집사람과 식사하면서 얘기했어요. 이 개고생한 게 결국 헛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은혜가 있더라고요.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고요.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이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하실지 저는 기대가 돼요. 협력하여 손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버릴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협력하여. 그것마저도 그 연장과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똑같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한 사람에게 나도 그랬어.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어려움을 겪어봐야 그 어려움을 겪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잖아요. 환난을 당해야 환난당한 자를 위로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버릴 것이 없다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십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시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요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세요. 할렐루야. 100%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100% 시험을 주는 게 아니라 70, 60 정도만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연습하잖아요. 모의고사를 치러야 되잖아요. 모의고사를 치르면 모의고사 점수가 60, 70점 나오면 진짜 시험이에요. 50점 이상은 충분히 나올 거 아니에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이렇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무엇이에요? 상황을 만났을 때 어려운 상황을 그것이 학업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또는 형제자매의 그 문제든 결혼의 문제든 그 상황 또는 회사에서 직장 선배들과의 문제든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스트레스들 간에 그 상황을 만나는데 그 상황에 우리가 중심만 흔들리지 않고 있으면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또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교정 능력을 주고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볼 때 어떤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사람의 그 지금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중심이 흔들리지 않은 그 형제, 그 자매가 앞으로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쓰임받을 그 미래를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예요.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 초라해요. 현재 나의 모습은 부잘것 없어요. 그러나 10년 후, 20년 후 똑같이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말씀으로 연단받고 20년 동안 훈련받았을 때 나의 모습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이 있는 거예요. 미래를 끄집어 들이세요. 그게 현재로 보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그 새성령 교회의 그 놀라운 비전을 현재 마치 와인드처럼 믿어버리세요. 할렐루야. 믿는데 뭐 돈 들어요? 그냥 믿어버리세요. 그리고 계속 말없이 흔들림 없는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미래에 바랐던 것이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에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은 11절 얼마 내냐, 교회가 얼마 출석했냐,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정말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 검증할 수 있는 리트머스 종이는요, 바로 잘 인내하고 있느냐, 잘 견디고 있느냐, 그걸 보면 알아요. 이 인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에무나라는 뜻인데요. 에무나라는 말은 참다, 기다리다, 인내하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는 분 참아요. 금방 못 참고 뛰쳐나가는 사람 믿음 없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 연조가 있는지 간에 뛰쳐나가고 금방 어려움을 있을 때 나가고 그러면요 믿음 없는 거예요. 신앙에 있는 자 없는 자는 그냥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힘들 때나 힘 안 될 때나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나. 러시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런데요. 야 기다려. 그러면 너 장군된다. 기다리면 장군된다. 누가 장군돼요?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No.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 장군 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요 장군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만 믿음의 승리자가 된다는 그런 데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어요. 이 알바트로스 새는요 보통 날개를 접으면 한 1.1m 20, 날개를 펼치면 한 3m 정도 된대요. 근데 이 새니까 뭐 새 구이를 해도 맛도 없대요. 답답하고. 근데 이 알바트로스의 요 새의 장점은 뭐냐면 한 번 나르면요 한 번에 먹이를 먹지 않고 1600km를 나릅니다. 그리고 이 알바트로스는 유일하게 폭풍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새예요. 날개를 피면 폭풍우를 뚫고 나갑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제 알바트로스 요새를 정말 느려 터지고 순발력도 없지만 꾸준한 애 대명사라고 말을 한대요. 미국 사람들은 골프가 다 그 통용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규정 타석에 딱 맞게 치는 걸 우리는 파라고 그러거든요. 파 아시죠? 그 다음에 규정 타석보다 한 타 줄이는 걸 보기. 뭐죠? 버디라고 그러죠. 버디가 세에서 나와요. 한 타 줄이는 거. 2타 줄이는 거. 그건 뭐라 그러죠? 이글 독수리. 이런 게 거의 없어요. 3타 줄이는 걸 뭐라고? 알바트로스라고 해요. 알바트로스. 그리고 더블 이글이라고도 하고 알바트로스 3타 줄이는 거. 그래서 이 알바트로스가 인내의 상징이고 그리고 참음의 상징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이 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제목이 흔들림 없는 평안함인데요. 에이스치인데 흔들림 없는 평안함. 똥개는 지져도요 경부선은 달려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종이벽이에요. 여러분들 대단한 그 상사 저 사람도 찍히면 안 되는데 별거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 지키고 저 교회 나가야 됩니다. 나중에 용돈 줘가면서 그래 교회 가. 그래서 용돈 준다니까요.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커버립니다. 그러나 말씀의 중심성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중심성을 가지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나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혼자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친구들이 교회에서 우리 모습을 보고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러나 묵묵히 꾸준히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결정하더라도 말씀의 중심성이 있는 사람은요 돌파하는 힘이 있고요. 말씀의 중심성이 있는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회복력, 복원 능력이 있어요. 잘못된 결정하더라도 돌아올 곳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신다고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비키니 입고 있는 그 자매들 중심을 보신다고 자매들 다 비키니 입는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데 중심이 뭐냐?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 끝까지 가느냐 그거예요.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알바트로와 같이
늦게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미래와 장래가 그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데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리더입니다. 리더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가요? 중심. 늘 변함없이 그대로 하는 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5년도, 10년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모일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명교회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중심성이 있으면 어때요? 돌파력이 있다고요. 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결정 하더라도 돌아올 수 있는 복음, 회복력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런 은혜가 있기를 하고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중심성 없어서 아버지 세상의 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아버지 흔들리는 기웃거리는 아버지 그런 세상을 살아왔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회복하는 걸로 우리를 기다리고 아버지 주님을 부수고 강구하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사람을 주시고 우리가 믿는다는 아버지 뭐 흔들림 없는 아버지 그런 시간으로 흔들리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다시 한번 내가 말씀의 중심력을 갖고 있다. 아버지 여러분처럼 아버지 세상이 좋아서 따라가는 아버지 하나님 만원에도 5만원에도 10만원에도 하나님 팔아먹고 예수님 팔아먹는 그러한 중심이 흔들리는 자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과 역전돼서 당장은 세상을 쫓아가는 그것이 좋은 것 같을지 모르니까 지나고 보면 그것이 말로하는 길이요 내 가문이 망하는 길이요 우리 교회가 망하는 길이요 내 자신이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돌아오는 저희들의 은혜를 느껴 주시고 말씀의 호흡력으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형들을 만들어서 저희 가운데 있게 도와주셔서 세상의 깨를 붙들어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내를 느끼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고민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회복되고 돌아오며 다시 한번 기독교의 영분 가문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신앙을 자가손손 불려주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세상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말씀의 중심을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섞고만 있는다면 세상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중심성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살아갈 때 말씀의 중심적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바라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미래의 일들이 눈앞에 현실에 이루어진 것처럼 그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돌파력이 있는 그리고 잘못된 결정을 할지라도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회복력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니 말씀의 중심성에 서서 어떠한 어려움도 돌파하며 잘못된 판단이 있더라도 말씀으로 돌아오고 회복하기로 다짐하며 중심의 흔들림이 없이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흔들리는 사람, 어려운 겪음을 당하는 사람에게 지탱하게 만들어주고 의지가 되게 만들어주며 리더가 되게 만들어주는 일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